오늘은 고난 주간 첫날이 돼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즈음에 일어난 일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은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키워주었던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배신할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을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뭐 더 나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 예수님 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또 신임이 있었던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누구보다도 참 잘나고 믿음직하고 또 똑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직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 회계 재정부장을 시켰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은 30냥은 노예의 반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반값 정도로 취급을 했던 것이었죠. 또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제사장 측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래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부의 적이 된 사람들이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판돈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요, 왜 더러운 돈을 우리가 왜 받겠느냐 그러면서 도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요, 그 돈을 이제 성전에 이제 던지고서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배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신하는 성격은 좀 달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배신이었고, 가룟 유다는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둘 다 배신은 마찬가지인데 왜 서로 그렇게 다릅니까? 베드로는 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만고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그 차이점은 뭐냐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하고 더욱더 분발해서 위대한 주님의 대표적인 종이 되었지만은 가룟 유다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살을 할지언정 회개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간 모두는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실수한 후에 다시 용기를 내서 회개하고 일어서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자기네들이 이제 예수님을 밤새 신문한 다음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에게도 이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안 넘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형하는 것은 로마 총독에게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거는 지금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고, 스스로 역모를 저지르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그 분봉왕들은요, 헤롯 왕처럼 황제가 임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황제 임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내란 선동, 내란 수괴죄로 예수님을 고발을 당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요, 역모를 저지를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모를 저질렀다고 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도 남편에게 예수를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빌라도 아내가 전날 이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밤새 악몽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예수님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절대 예수님을 그렇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요, 아주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자 말을 들었으면 탈이 없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요, 나는 이제 무죄하다. 나는 예수님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은 너희 유대인들이 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빌라도는 책임의 표를 했죠. 그런데 책임의 피가 안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고백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서로 싸울 때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중도라고 하면서 자기는 중심을 잘 잡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책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한 말, 그것은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해주셔요. 예수 죽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고 유대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그 말한 대로 핏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을 때요, 우선적으로 당한 것이 뭐냐면 채찍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얼마나 받는 것이 나오죠. 40에 하나를 때린 40에 하나를 감한 그런 채찍을 맞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법이에요.
왜냐하면 40이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인간이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39배까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는다고 30대 맞는다고 죽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죽기까지 되냐면은 그 채찍 끝에 쇠조각을 달아가지고 탁 때리면은요, 때렸다가 확 훑으면 그냥 살점이 떨어지면서 피가 나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역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역을 지기도 전에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조롱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럼 왕의 행세를 하고 왕의 맛을 보라. 예수님 입던 옷 다 벗기고 예전엔 홍포 빨간 옷을 입혔습니다. 그 빨간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콱 씌웠습니다. 원래 왕들은 머리에 이제 금으로 된 관 그리고 가운데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박지 않겠어요? 온갖 구슬을. 근데 이제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갈대로 만든 홀을 잡게 했습니다. 이 홀은 뭐냐면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권위를 가지고 그거를 내미면서 하는 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 홀을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또 예수님 앞에 아련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만만세 그러면서 왕에게 이제 아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막 뱉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뺏어가지고 그걸 머리에다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희롱을 다한 다음에는 홍포를 벗기고 대신 예수님이 입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는 동안에 자꾸 쓰러지니까 이 사형 집행관이요 구경 나온 사람 가운데 아주 건장해 보이는 장종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최대 명절에 6월절에 성지 순례를 왔던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부터 왔어요. 구레네는 오늘날 이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요 그 수많은 구경꾼 가운데 재수없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재수없게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가장 최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몇 분 동안 봤어요. 그리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고요. 나중에는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억지로 지도 저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과 연관해서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은 루포입니다. 알렉산드와 루포. 근데 루포는 누구냐면은 선교로 유명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목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이 구레네 시몬 가족과 이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래서 이 구레네가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당시에는 아주 참 불만이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처럼 큰 은혜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는 죄패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된 자라는 날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판사들 사법부의 거짓말 판결은 예수님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언제냐? 그 체포당할 때가
목요일날 밤이었습니다. 목요일날 늦은 밤이었어요. 근데 언제 사형 집행이 되었느냐? 금요일날 아침이었어요. 금요일날 아침. 여러분, 늦은 밤에 예수님 체포되시고 한밤중에 제사장들이 종교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 신문을 봐주었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기 전이죠. 하여튼 출근하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아침 7시경에 빌라도가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서 8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사법부가 썩어 있으면 의인의 판결은 번개불처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 악인에 대한 판결은 한없이 질질 끄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침 8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극한적인 고통,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할 수 있는 대로 질질 끄는 겁니다. 세 개의 못에 온몸의 무게가 매달려 있으니까 못 박힌 손과 또 발이 찢어져 내립니다.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7시간 동안이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지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은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던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그 다음은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에 콱 박으니까요, 이마와 머리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 실수, 시행착오, 죄라고 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죄의 잠재성과 경향성이 드러난 잘못들을 사해 주시려고 흘리신 피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양손과 두 발을 포개한 곳 세 곳에 대못에 찔려가지고 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흘리신 피였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신 피였습니다. 또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형벌에 대한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겁니다. 또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맞으셨습니까? 괜히 맞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린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욕망대로 죄를 지어서 불행에 떨어졌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